본문 말씀으로 군중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눌까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네, 대답하십시오.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대답하십시오. 서로. 네.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명품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의 이름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끝에 똥자로 끝나는 그것밖에 제가 몰라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명품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 명품들에도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짜들이 요즘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전문가들도 이 진품 전문가들도 선뜻 봐서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진짜와 가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것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진짜의 삶과 가짜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무서운 경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단어이죠. 이 제자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뜻은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의 삶을 따라하는 자, 모방하는 자, 그런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인사,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한 제자로 그냥 구경 관람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따라내고 이 가르침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 7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이 첫 설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죠. 20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원래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20절부터 결론적인 말씀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7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첫 설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윤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산상수훈. 바로 내면의 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내면의 의, 또 진정한 경건, 이웃사랑, 또 더 나아가서 원수사랑, 기도, 구제, 염려, 물질, 심판, 이런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설교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관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이 나오죠. 그죠? 팔복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셔요? 팔복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너희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즉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첫 설교의 핵심은요, 그냥 원리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면의 의부터 또 염려나 재물이나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신 후에 7장 13절부터 제자된 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13절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냥 산상수훈의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상적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그림을 그려주신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듣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1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조법이 사용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또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천국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 인생이 든든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대상은요, 들어야 할 대상은 1차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위선적인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들었던 모든 청중들에게 주어진 결론적인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 한 번이라도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분명히 딱 집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다, 들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행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믿지 않는 외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나 또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모래 위엔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엔 짓지 마세요. 그렇게 신나게 박수치면서 그냥 흥얼거리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믿음의 길인 좁은 문으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넓은 문이기에 편안하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을 누리는 길은 쉽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크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길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서 나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구원 이꼴 천국, 구원은 천국이다, 이것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은요, 이 좁은 문, 어떤 길일까? 바로 제자도,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야지만 내 자아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인간적인 습관도 죽고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당장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생명으로 통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생명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였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분별력 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채 그냥 멍하게 멍 때리면서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놓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된 습성들이 우리에게서 당연히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가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요 하면서 담대하게 좁은 길을 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평안한 길을 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욕망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요,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늘 내 속에서 막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희생하기도 하고요. 그 섬김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 섬김의 길이 좁은 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삶, 그 길을 내가 죽어질지라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이따가 말씀해요, 분명하게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길로 그냥 친구가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충격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15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사나운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수요일인가 주일 오후 때인가 설교하면서 보여줬던 사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진을 좀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떤 사진을 띄웠냐면요, 우리 한 목사님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사진을 설교하면서 어떤 사진을 띄웠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그 사진을 한번 띄웠던 기억이 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지금 한 목사님 바탕화면에 그 사진이 왜 띄워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띄워져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자실 한 번씩 들러서 한번 보셔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속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다고 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양의 모습을,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두 찍혀져서, 도끼에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견고해진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꼭 믿음이 배제되고 행함이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벽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참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은요,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열매가 맺지 않는,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벽에 부딪혔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따가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두려움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 없는 공허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 있는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던 자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순종 없는 고백을 하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 내리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무섭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를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성철아,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해버리신다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해와 경험, 그리고 수직적 경건과 수평적 실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부지런한 손과 발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한 손과 발의 충성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행하는, 그냥 좋았어 그게 아니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아를 복종시켜가면서 정말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제가 예전에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와디라는 건천이 있어요. 이 와디라는 건천은 어떤 천이냐 하면은요, 어떤 개천이냐 하면,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모래 땅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들 어떤 틀에 모래를 넣어두고 물을 붓고 꽉꽉 밟고, 물을 붓고 꽉꽉 밟고, 물을 붓고 꽉꽉 밟고, 그 틀을 나중에 제거하면은 그 모래가 틀을 유지하면서 서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딱딱한 땅이었지만은 이 와디가 집중호우기가 되면은요,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는데, 집중호우기가 되면 홍수가 나는데, 그 기초를 깊이 파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몰라요. 외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초를 잘 다진 집은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초를 잘 세운 집,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련으로 이야기하는 비가 불어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짐이 그냥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너짐은요,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 관념적인 문제고 삶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고 삶으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있는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문화센터에 등록해 놓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취미를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여기다 보니까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과 무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문화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삶을 분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 내가 느끼는 삶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또 축소하고 선택적인 순종, 취사 선택에서 선택적인 순종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과 같은 문화들이 좋은 설교만 찾아서 듣고 거기서 만족하는 청중형 소비 문화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들음으로써 그냥 끝나버리면은요, 그렇게 소비적으로 말씀이 낭비가 되어져 버리면은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낳는 부정적인 일들이 뭐냐?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앙, 축복신앙, 물질적인 신앙, 그래서 회개나 순종이나 희생은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위로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축복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기쁠 때만 찾는 그런 안정장치가 되고 말씀은 그냥 그저 위로용 글자로만 내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가르치셨지만 현대인들의 많은 신앙은 나를 지키고 내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순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공감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께서 듣고 감동만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좁은 문의 길을 선택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은 모두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좋았어 하는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고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적 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유지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 세상에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핵심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와 경험 사이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만,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경험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경건을, 은혜를 누렸다면 수평적 실천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요, 그냥 머리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충분히 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2000년이 되는 이 시대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은 정말 충분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복음을 좀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충분히 들려졌기에 여러분 70년, 80년 들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복음을 좀 살아내십시오. 내 말도 돌아보시고, 내 행동도 돌아보시고, 내 생각도 돌아보시고, 내 마음도 돌아보시고, 제발 좀 복음을 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전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선생님께서 직업선택 10계명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만 이 거창고등학교 소식을 듣고 이 10계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삶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너무나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듣기만 하는 군중과 순종하는 제자를 구분하시면서 참된 제자는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은 허상이고 무너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비유는 단지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의 실제를,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의 비유는 단지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의 실제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 본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교훈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에서
무너진다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이다라고 복음주의 신학자인 카슨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그냥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듣기만 하는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는 군중이 되지 제게 더 할게요. 듣기만 하는 군중이 되지 마십시다. 진짜 제자가 되기로 한번 오늘 결단을 해 보십시다. 이런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괴로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거룩한 투쟁, 거룩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단순히 신앙의 수준 차이가 아니라 바로 삶의 결과까지 달라지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함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워나가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